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참 이 아하스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대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왕이지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멀리하고 이방신들을 더 많이 섬기고 더 나아가서 이 아수르를 왕으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다 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수르가 되었죠. 그래서 아수르가 아람을 쳤을 때 다메섹에서 와 있을 때 글로 가서 그 왕을 아련하면서 이 다메섹에 있는 우상의 모형을 떠서 하나님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그 번제단을 뒤로 물리고 새 그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분향과 소제 드리고 또 자기 아들들을 갖다가 흰동 골짜기에다가 이 제사를 드리는, 참 이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하스가 아닙니까? 이제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의 전철을 따랐지 않아요. 아버지 신앙을 본받지 아니하고 이 히스기야는 다른 왕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어느 왕도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상을 부수고 바알 주상을 깨뜨리고, 그리고요 하나님 섬기지 않았던 모든 이방신을 쫓아내면서 이제는 자기는 하나님만 섬긴다,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됐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셔서 이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다윗처럼 정직히 행함으로 이 히스기야 가는 곳마다 하나님 형통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을 가지고 오늘 히스기야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서 여기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을 점령해서 블레셋 여러 성을 이제 쟁취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와 아울러서 이제는 오늘 보니까 이제 북왕조 이 사마리아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언제 멸망당합니까? 히스기 왕 6년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왕조가 멸망당하지요. 멸망당하고 북왕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갑니까? 고산 강가 쪽으로 메대 그쪽으로 다 이 백성들을 이주시켜가지고 우리 17장인 말씀처럼 보니까 거기서 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은 자기들이 점령한 땅들, 사람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점령한 모든 사람들, 그 중에 여러 종족들을 섞어서 이 사마리아 살게 했단 말입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이 아수르는 이 당시 어떤 나라가 됐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강성할 때 이 아수르가 북왕조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나서 8년 뒤에 어디로 나면 이 유다 땅을 침공하러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아수르가 가장 큰 전쟁을 벌인 것이 이 당시에 구스와의 전쟁도 벌였고요. 또 이 당시에 이 애굽과의 전쟁을 벌이는 바로 그런 경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최대의 힘이 커졌을 그 당시 바로 히스기야의 왕 때인 것입니다. 모든 세력을 정복한 그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이란 말입니다. 이때 이 사네립이 바로 라기스에 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라기스는 이 블레셋과 예루살렘과 이 중간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요새인데, 여기가 바로 어느 길이냐면 저기 메소포타미아로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길라라못을 거쳐가지고 우리 성경,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말씀을 배웠죠. 그 도단이라고 하는데, 이 도단을 거쳐서 쭉 내려오면 이 라기스로 지나가요. 라기스로 지나가면서 이게 어디로는 애굽까지 연결됩니다. 이걸 갖다가 해안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해안길에 이 사네립이 와서 애굽을 싸움하고 구스도 점령하는 그런 왕성한 힘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히스기야한테 사네립이 뭐라 얘기합니까? 나에게 조공을 바쳐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이 강대한 힘, 어느 누구도 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오늘 사네립이 요구하는 대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달라고 하니까 오늘
라게스에 있는 사네립에게 이제 성전 곳간에 있는 금이라든지 자기 왕궁의 금이라든지 자기가 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또 모아놓은 금들, 이 기둥에 발라놓은 이 금들 전부 벗겨서 사네립에 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네립이 그 금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 봐라, 이게 내 말을 잘 듣네. 그리고서는 오늘 예루살렘을 치라고 자기 군대장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랍사게가 오늘 한 말이죠. 오늘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혹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애굽과 동맹하고 싶으냐? 왜냐하면 이전에 이 히스기야와 이 구스와의 연계가 있어서 이 아수르가 구스를 점령할 때에 아마 이 히스기야가 이 구스를 도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괘씸죄로 아마도 이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오늘 이 유다를 친 것 같습니다. 아수르 비문에 의하면은 이 당시에 이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에 있는 많은 이 금과 은만 가져간 게 아니라 상하니 의자니 뭐니 여자들도 가져갔다는 그런 기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 쪽으로 봐서는 지금 몇 년, 14년 이때에는 이 히스기야가 이 국력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 장관 랍사게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죠. 어느 누가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한 적이 있느냐? 오늘 랍사게는 또 그런 얘기하죠. 내가 여기에 올라온 거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보내라고 얘기한 것, 그것을 지금 실행하는 거니까 너희들 빨리 항복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엘리야김과 그리고 셈나와 요아가 이제 이 랍사게를 맞이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이 큰 소리 치면서 어느 누가 이 아수르 왕에서 구한 자가 있느냐? 이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너희도 빨리 항복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제 아람 말로 하고 유다의 말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더 큰 소리로 백성들 다 듣게 얘기하잖아요. 백성들아, 오늘 너희들이 소변과 대변을 먹는 거 그 히스기야 때문에 그런 것 아니느냐? 어느 누가 이 사네립 왕에게 도전해서 이긴 자가 누구냐? 라고 얘기하면서 사네립 왕이 너희들을 항복하고 나오면 저 북왕조 이스라엘처럼 너희들 다른 정말로 기름지고 좋은 옥토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옮겨줄 테니까 너희들 다 항복하고 나오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봐라, 북왕조 이스라엘 그것도 비교하는 거예요. 북왕조 이스라엘 멸망시켜서 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 고산강가 쪽, 이 메대 쪽 거기 가서 있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모든 주상을 다 걸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했는데 봐라, 아수르 왕 앞에 이긴 자들이 누가 있느냐? 그러면서 바벨론을 시든지 그 당시의 모든 신들이 이 사네립을 통해서 점령당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오기만 하면, 항복해서 나오기만 하면 너희들 좋은 땅으로 너희들을 옮겨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그 랍사게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 앞에서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자, 오늘 여기는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잘 섬기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고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히스기야가 그 모습 아닙니까? 이 보세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얼마나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산당도 제거하고요. 그리고 아세라 바알 섬겼는데 더욱이 놀라운 것은요. 이 인간의 이 허무함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 광야에서 모세가 롯뱀을 만들어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롯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서 면했잖아요. 그 롯뱀을 지금 이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 롯뱀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롯뱀을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롯뱀은 하나의 놋조각이다. 그걸 갖다 느수단이 게 놋조각이라는 얘기거든요. 야, 이 놋뱀은 그 놋뱀의 신비한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야. 이건 놋조각에 불과해 하고 르수단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줘서
이 히스기야가 완전히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견고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승리한 것 같아요. 근데 아수르라는 어마어마한 세력 앞에 이 유다는 한낱 종이장도 못한 거예요. 보세요. 구스도 쳤죠. 애굽도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보기로는 야, 정말 이게 내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이 맞을까?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를 따르고 있던 백성들 마찬가지죠. 야, 봐라. 야, 사내립이 올라와 가서는 이 우리 여러 도성하고 이제 남은 것이 예루살렘밖에 아니냐. 8년 전에 그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 지경과 너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지경에 오늘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런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잘 섬기고 가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니까 그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것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때요?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바를까? 온전할까? 그런 의식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계속 우리 이런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 섬기면 계속 내가 잘 돼야 돼요. 뭐든지 잘 돼야 되고 뭐든지 이 최고로 달려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보상으로 생각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같은 이런 일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잘 섬겼는데 지기도 하고요. 더 큰 세력이 와서 나를 휩싸일 때 나는 그 세력에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장에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요 마음에 주얼리면 안 돼요. 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됩니다. 얼마나 이 사내립이 조롱합니까? 랍사기를 통해서 야 내가 말 2,000마리를 줄 테니까 너 한번 이 말을 탈 수 있는 사람 와봐라. 그 말 타는 사람이 와서 우리 군대 중에서 가장 약한 자가 싸움에도 이길 수 있나 한번 봐라.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에 흔들림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또요 요동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엘리야김이나 셈나나 이요아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랍사게의 얘기를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해.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죽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왕궁인 군대 대신이고요. 그 왕의 기록을 정리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간 이 요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 그 말 랍사게가 한 말을 전부 기억하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걸 그대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현실은 맞잖아요. 현실은 맞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 사내립을 이 아수를 이긴 자들이 없잖아요. 모든 신들이 다 그에게 굴복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지금 그런 위기 있지 않습니까? 가사에서 그 블레셋을 다 점령해서 이겨놨는데 오늘 사내립 한번 싹 지나가 나오니까 거기도 전부 다 떨어지고 이제 이스라엘가 남은 것이 예루살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를 돕고 있는가?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 그런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삶 속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들이 이때까지 그런 신앙 많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속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계속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속 잘 되면 우리는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을 등져요. 하나님을 확인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솔로몬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솔로몬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니 정말로 잠언을 3,000편을 쓰고요. 그 노래를 1,005편인가 썼다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지혜로운 자예요. 그 얼마나 알아요. 근데 보세요. 계속 잘 되니까 자기 나라가 우상이 완전히 점나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내게 어려움이 와요. 우리 신앙생활하다 고통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날 징조다. 우리 하나님 나를 더
아름답게, 나를 더 아름답게 가꾸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증거의 시간이다. 그분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그걸 믿고 나가라는 말입니다. 오늘 보세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걸 한 거예요. 우리가 결론적인 말씀 보지만 이 히스기야가, 이 조그만 유다가 나중에는 이 아수르가 누구 때문에? 이 유다 때문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유다 때문에 망해버려요. 아수르가. 보세요. 그 힘, 얼마나 아수르는 당당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모든 신이 어디 있느냐? 뭐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 제단만 남겼다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너희가 지키고 있다고?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사네립이 어떤 왕인데, 우리 아수르 왕이 어떤 왕인데, 그러고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세요. 쫄딱 망해서 그들이요 이제 조그마한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일이 생겨지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살았어요. 근데 이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니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내게 또 병도 주고 내 사업이 망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거에 요동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여기서 또 다른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 도구에 사용당하는 그 기간이 오늘 사네립이 라기스에 올라왔어. 그리고 랍사게를 보냈어. 모든 걸 다 줬잖아요. 인간의 방법을 다 줬잖아요. 그때 더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인간 방법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더 얕잡아요. 사탄도 더 우리를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당당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지부동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서 있으세요. 그러면 오히려 사단이 기가 꺾여있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잘못된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성전 곳간에 금을 다 갖다, 은도 다 갖다 주니까 이 사네립이 요거 봐라, 요거 아무것도 아니네. 야복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 얘기합니까?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자를 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세력이 우리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적하십시오. 마귀는 우리 예수님 앞에 이미도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 앞에는 사단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담대함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크게 보이고 아무리 발달돼도 하나님의 능력만큼 능하지 못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며 나가길 여러분 바라고, 오늘 히스기야가 오늘 참 하나의 실수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 아수르가 올라왔다고 줬단 말이에요. 갈 줄 알았죠? 안 가더라는 거예요. 더 달라. 이 사단의 모습을 오늘 아수르 왕 사네립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고 화려해도,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게 보여도 우리가 타협하는 순간 걔는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그렇게 삼킴받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서 믿음에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히스기야가 고통당한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네립이 왔을 때 사네립이 요구를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가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줬더니만 가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것을 약점을 보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더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요, 이 세상과 조금 타협하면 사탄은 나를 이렇게 삼키려고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사단이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협하면 사단은 우리를 얕보고 이 사네립처럼 히스기야를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고 은혜 주셨는데 왜 이렇게 내게 고난이 올까? 왜 어려움이 왔을까? 그걸 보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에 더 큰 일을 내게 행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수르를 멸망할
제국이 무너뜨리는 그 18절을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줄 테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자들, 저들과 타협해서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자, 그런 믿음의 사람, 나의 믿음이 꺾이지 않는 정말로 불굴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반드시 성령 안에서 내가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굳건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